기도의 집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귀중한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은 그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돼요. 갈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다. 말씀을 집중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답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만약 교회가 이 사회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답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사회는 정말 어두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를 세우는 기도는 특별히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교회가요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24시간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교회 사는 그 기도가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계속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바울은 이 고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는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주는 사단을 꺾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행복한 삶을 누린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죠. 뭘 감사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라고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런 사람은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오늘 고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만약 우리가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잠자버리면 그때 사단은 우리를 해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바울 사도 그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 바울 사도, 이 세계복음하는 바울 사도 이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내용까지 말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기도해 달라.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는 이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 예수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이 시간 즉시 하나님 자녀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기도로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24시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기도가 응답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작정된 사람은 알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러면 해결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하는 그 재미로 사단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많이 속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곁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원래부터 거짓말로 속이는 자가 사단입니다. 제일 먼저 속이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저주받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게 했어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예배에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지우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똑똑히 들려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왜 알게 해주셨을까요? 정말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으라고.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는 진짜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꺾을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주님이요 이런 약속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로 여러분들은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운명사주팔자에 묶여 살아야 됐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사라졌던 것은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당당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준비하실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큰 응답이 사무엘로 나타났고,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님이 숨겨놓은 다윗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는 도대체 어떤 여자였기에 이런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오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당장 다른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분인나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아이를 낳는 거예요. 하나만 낳는 게 아니에요. 또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첩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그날부터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문제 속에서 포기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이 본문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비밀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아이 낳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요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네, 2번이나 말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분인나는요 그냥 임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나에게만 유난히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나같이 이 아이를 못 낳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 지금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운명이려니 사주팔자려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이미 어땠어요?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문제, 그런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끝나버렸다니까요. 어느 정도 끝났느냐? 참 놀라지 마세요.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요, 오늘 꼭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기회예요, 기회. 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한나는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이 엘가나의 집은 1년에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한 번씩 올라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올라가요, 1년에.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수장절. 이럴 때 매일 제물을 잡아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 그럼 좀 이 엘가나의 가정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갔어. 좀 신앙이 나태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자꾸 누가 옆에서 괴롭혀요? 부인나가 괴롭히니까 먹을 것을 배나 줬다. 사랑해서 배나 줬어요. 그러면 분인나가 가만 안 둬요. 그런 날이면 진짜 한나는 당하는 날입니다. 당하는 날. 어느 정도 나가느냐? 여러분 그 짐승을 길러보면, 닭을 길러보면 말이죠, 옆에 힘 있는 닭이 콕 쫓아. 그러면 아주 그냥 찍히고 말아요.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마치 분인나는 한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 괴롭힘을 당한 것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속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왜 나는 간절히 구해도, 열심히 구해도 왜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죠.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라고.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자꾸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된 그 기도, 그건요,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했냐? 한나는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나시지. 왜 그러느냐? 그때의 교회가 혼탁해졌어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아주 이 사회가, 이스라엘 이 사회가 점점 세상 물질로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제사장, 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나를 지목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렘넌트가 나기를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게, 한나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막 옆에서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따돌림을 줍니까? 왕따를 시킵니까? 우리 렘넌트들 혹시 주위에서 나를 왕따를 시킵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진짜 그때 홀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나 중심에서 살았던 이 삶을 바꾸라고 말해요. 바꿔. 언제까지 안 바꿀 건데요? 바꾸면 될 일을 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라고 하느냐고. 바꾸면 될 것을 왜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느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될 것을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도 여기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와. 왜? 너무 내 계획이 완벽해가지고. 들리세요?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한나가 나실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 기도로 바꿔질 때에 오늘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내가 바꿔줘야 돼요. 내 각인, 내 틀린 이거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은혜 받아야 힘을 얻어야 할 교회에 와서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참 평화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조그만 이것, 그걸 이루려고.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1년 동안 잘 길렀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갔다가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응답하기 전까지와 응답 받은 후에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한나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언약이 안 바뀌었어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나가 이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어머니로서. 아유, 1년 겨우 젖먹였는데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6개월이라도 좀 터먹였으면. 그게 엄마의 마음이요. 또 6개월 먹이면 어때요? 한 달이라도 좀 터먹였으면. 뭔가 자기 품에다가 탁 안고 자기 체질대로 키워보려고. 그러자 성전에 보니까 뭐예요? 엘리 제사장에는 이상이 끊어졌어요. 어느 정도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한 여자로 착각을 할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뚝 끊어진 그런 상태에 어떻게 그 성전에다가 이 아이를 맡깁니까? 그 성전에다 어떻게 나신인을 맡겨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전으로 보낸 것입니다. 성전으로 보내진 사무엘을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잤어요. 그곳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되어질 중요한 일들을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얼마나 축복했느냐 하면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9절 확인해야 돼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자라매 그의 말이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게 뭐냐면 바로
렘넌트 서밋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사무엘 학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 이런 렘넌트 서밋을 세워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응답이에요. 시대의 응답. 저는 참 감사했어요. 예배에 실패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녀는 2장 29절 한번 봐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엘리의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에 주신 렘넌트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성공자가 안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생각한 대로 길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영적 사실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을 망하게 했어요. 정말 여러분 뭘 믿습니까? 구원을 정말 믿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어요? 세상에서 성공보다 구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믿어요? 구원받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더 좋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물 떠난 고기 아세요?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예배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자란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사무엘은 국가를 바꾸는 기도를 했어요. 국가가 지금 뭐요? 완전히 우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 왜? 우상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거든요. 세상 것을 버리라. 틀린 것 버려라. 망할 것 다 버려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가감하게 버리세요. 망할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죠. 버리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버렸어요. 버리고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제 놓쳐버린 믿음을 회복해라. 놓쳐버린 언약을 회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바른 날 4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해라.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장 30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참 백성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사무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완전히 블레셋 사람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리더자들은요, 우리 구역의 리더자들은 구역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가장들로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 우리는 교회의 중직자들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죄를 쉬면 안 돼요. 기도를 쉬는 것은 오늘 사무엘은 죄로 여겼어요. 이 한나의 영향력이 이만큼 훌륭한 렘넌트를 세워서 나라를 살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훈련받고 이 말씀 위에서 자라는 것이 이만큼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한몫을 정말 중요하게 합니까? 한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무엘 학교, 한나 학교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한나 학교, 우리 렘넌트들은 사무엘 학교. 그래 어제부터 지금 시작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진실이 섬기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바꿔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창 올림픽을 기준해서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서 지금 내 테이블 위에 단추가 놓여서
지금 이 단추만 누르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것이요. 핵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야, 리틀 로켓.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테이블 위에는 네가 말하는 그 핵무기보다 더 큰 게 있어. 누르면 끝이야.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굉장한 위기였어요. 정치 지도자들은요, 굉장히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마 우리 문 대통령도 위기를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북한에 특사를 보내고 북한이 핵을 정말 포기할 그런 여지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만나자 했고, 이제 트럼프도 만나고 싶다. 지금 이런 좋은 분위기가 지금 됐습니다.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게 해 주십시오. 세계 복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확실한 이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우리나라, 이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어 버렸어요.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미래를 바꾸는 큰 응답을 주셨어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사무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미래의 지도자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을 발견하고 그 머리에 기름불을 취해서 이 사무엘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미래를 바꾸는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오늘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이러한 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길래 이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나를 바꾸는 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바꾸자. 우리는 정말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나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수준이라니까요. 기도는 뭐냐?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도는 뭐냐?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제 우리 동산교회가 꼭 이 기도를 깊이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반모섬으로 쫓겨났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전부 금 항로에 딱 담아져서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의 보좌에게 담겨져 올라간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가다가 멈춰버리고 그냥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금 항로에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응답한다.
그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낳는 자녀 그냥 낳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이 뭐에 집중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렘넌트.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렘넌트들이 확실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이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어지고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조가 만들어지고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렘넌트들이 복음의 서밋이 되어서 사무엘처럼 시대를 바꾸고 이 아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 우리 지역을 완전히 바꾸는 진짜 복음의 서밋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한 3개월 동안 중직자 대학원이 개강이 됩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 나신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에 문을 여시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며 나라가 바꿔지며 미래가 바꿔지는 큰 응답을 누렸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표를 주님 우리가 알고 정말 이 기도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미셔너리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서고 이 시대를 바꿔가는, 세계를 복음하는 그러한 큰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